이번 주는 읽으실 때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번 주는 되게 이제 평이하게 평이한 글입니다. 그래서 막 복잡한 신학 내용 많이 없고 그래서 이번 주는 아마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실 때 되게 쑥쑥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7쪽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풍성한 생명의 탁월성. 네? 탁월성. 이게 엑설런스잖아요. 그죠? 풍성한 생명의 탁월성. 그러니까 이게 풍성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이 이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닮아서 이제 풍성한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은 탁월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아, 멋있죠. 자, 47쪽 한번 볼게요. 기독교의 참된 특성을 배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그 탁월성과 유익을 숙고하는 것이다. 이게 숙고가 말이 어렵지만 묵상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생각해보자 이제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 발견한 사람은 부지런히 그것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그죠? 말로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묘사할 수가 없다. 이 기쁨은 직접 경험해본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야만 요 맛을 안다. 그러니까 먹어봐야 맛을 안다. 그게 이제 그런 거.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나의 구주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딱 경험하고 나면 그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걸 되게 쫓아가죠. 그걸 되게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죠? 그렇게 쫓아가고 싶어 하죠. 다음에 거룩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의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모습이다. 그죠? 이 거룩하다, 구별된다라는 특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의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은 영적으로 나약하며 하나님의 의도에 걸맞는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 연관이 있다, 우리가 연합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영혼을 가지고 거룩성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죠? 김선재 지사 안녕하세요. 네, 연결이 아직 안 됐나 보네요. 자,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이제 그는 선한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향해 매진할 수 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자신의 육체적 감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에 의해 움직인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 사랑의 탁월성이에요. 네 번째 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다.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뭐 이를테면 가족이 있겠고, 그죠? 또 어떤 뭐 소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걸 되게 중요시한다라는 표현이죠. 결국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고 49쪽 두 번째 단락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에 진지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신의 시야를 고정시키는 사람은 현저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그의 영혼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질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에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그 시야, 자신의 관점, 자신의 그 삶의 사랑을 고정하는 사람은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진다. 이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거룩성, 구별돼. 그죠?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의를 향한 욕구를 감소시키는 부패하고 비도덕적인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근데 참 이런 말은 보면 공감이 가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들에는 관심이 없을 것이다. 야, 이거 여러분들 공감 가세요?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안 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와 연합된 소위 아까 앞에서 말한 그 맛을 본 사람이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 그죠? 그렇게 우리 다 같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세상적, 뭐 돈, 그죠? 뭐 또 뭐가 있어요? 권력, 뭐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추상적인 내용, 이제 세상적인 거라고 말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관심이 진짜 없어져요. 관심은 약간 있지 그런 것 않아요? 같아요. 관심은 네? 있는데 네. 집착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박 목사님. 관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소위 이제 뭐 이제 좀 간단하게 유치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돈을 더 사랑하느냐 뭐 이런 고민이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고, 그죠? 오늘 예를 들어서 나가면 평일보다 더 많은 보수를 줄 수 있는데 주의를 어겨야 돼. 그러면 내일 당장 내야 할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주일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현실에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무엇 때문에 전자의 선택,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더 가까운 선택을 하느냐, 그럴 때에 얻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포기하고 주일에 왔어. 그러면 또 마음가짐이 어때지겠어요? 주일날 와서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뭔가 기회비용이 생겼으니까 더 집중하겠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얻는 유익이 또 많겠죠.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은혜도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영적으로는 이건 이제 현실적,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죠. 아무래도 그걸 포기하고 왔으니 더 집중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근데 그건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 또 영적인 유익에 있어서는 또 그런 어떤 오늘 내가 이렇게 한 선택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축적되는 모습들을 내가 볼 때, 이게 내 삶을 정말 감싸고 있구나. 신앙이라는 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내고 있구나라는 속으로요,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한 어떤 뿌듯함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전례가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한번 주의를 지켰더니 나에게 조금 더 그런 뿌듯함과 성장이 있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이제 자기의 역사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그걸 돌아볼 때, 내가 그때 그 결단을 처음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또 어떤 어른으로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았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 진지한 그런 묵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좀 이분 참 대단한 분 같아요. 관심은 있대. 비교에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죠.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반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에 반은. 그렇죠.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요. 그다음 바로 볼게요. 사랑은 우리가 지닌 것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이다. 따라서 무가치한 것을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고 그릇된 일이다. 자, 이 표현이 되게 멋있지 않아요? 사랑은 우리가 지닌 것들 중 가장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 행동, 여러 가지의 삶의 모양들을 나타낼 때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 가지는 가치, 그 사랑이 가지는 힘은 가장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무가치한 것을 사랑한다. 란다고 한다면 어리석고 그릇된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이 사람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전에 읽었던 어거스틴의 고백록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계속 이제 연결선상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두 가지 사랑 가운데 어떤 사랑이 과연 정당한가? 이제 이거 가지고 어거스틴이 막 그 고백록에서 글을 썼잖아요. 우리 기억나죠? 자, 50조. 두 번째 줄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주는 것이다.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포기할 줄 알잖아요. 전부를 주니까 희생이 뒤따르죠. 그죠? 포기, 희생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뭔가 뭐 선물 사주고 뭐 한번 안아주고 막 이런 게 다 사랑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지속되는 지속성을 보면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내려놓음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인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다 바치는데 사랑의 특성 자체가 주는 거다. 사랑이라는 속성이 원래 그런 속성이라는 거예요. 주는 거다. 그죠? 선물의 가치는 주는 자의 마음에 의해 평가된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주며 이 사랑은 사랑받는 자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느낌이 지금 좀 오지 않아요? 왜 지금 사랑 갖고 자꾸 이렇게 쓰나? 네? 무슨 느낌이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이 사랑이다라고. 이 맥락에서 이제 쭉 오는 거죠. 자신의 전부를 주는 거죠. 마음과 의지를 다 바치고 전 존재를 주고 그러므로 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으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다. 이제 이런 거 미리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맥락 가운데 읽는 게 좋으니까요. 사랑의 특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가 최고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그러면 하나님이다. 분명히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줄 때 그것은 부패하게 된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향한 사랑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 이렇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사랑에 따른 유익들. 하나님 사랑은 인생의 영혼을 고양시키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에서 비롯된다. 이게 왜 그런가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죠? 말은 무언가를 글을 쓴다는 거는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말을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 다 좋아, 하나님 사랑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말은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거스틴에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 이게 창조의 관점에서 봐서 이래요. 창조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가장 가까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방법은 그 모형의 원형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내용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제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창조의 관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신학이라고도 있어요. 창조가 가진 그 신학적인 함의가 엄청 크니까 막 그런 이제 신학적인 담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 대한 어떤 영적이고 또 그 본질적인 이해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해낼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뭐야? 이런 고민에서 우리가 원숭이와 크게 다른 게 뭐야? 막 이런 고민이 하는 생물학계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심팬지가 그렇게 똑똑하고 오랑우탄이 제일 똑똑하다면서요. 그러다 지능으로 따지면 걔네랑 우리랑 그렇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그럼 지능이냐? 아니다. 정선이야. 아니 걔네도 느끼고 생각하고 다 하는데 꿈도 꾸는데 심지어 그럼 차이가 뭐냐라고 말할 때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생물학적인 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신학, 그죠? 창조주와 피조물 이 관계에서 이해를 하면
이제 명확하게 경계가 되는 거죠. 자, 이어갈게요. 아니 질문.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거 보고 구원을 생각했는데 어떤 구원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를 구원으로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창조로 얘기하셔갖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구원으로 생각했다고요? 아니 구원하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 아,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말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명확하게 얘기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뭔가 수동적인 뭔가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 물론 그거 없어도 되지만 너희가 가장 성도답게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맞지만 그것이 뭔가 그런 조건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그죠? 그런 표현이 조금 더 좋죠. 좀 더 이제 건강하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구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말해도 되죠. 근데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창조의 이론, 창조의 그 과정, 그 창조의 원리를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군. 가장 하나님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게 제일 건강한 신앙이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명확하게 그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갈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우리가 사랑을 받지도 대갚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는 괴로움과 곤경, 근심에 직면할 것이다. 사랑이란 그처럼 강렬한 열정이므로 그것을 되돌려받지 못한 사람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사랑은 그 특성상 무한한 것이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정도를 제한해야 한다. 저는 사실 오늘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제일 영감이 많이 됐어요. 많이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지도 대갚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러니까 앞에 그 형용어를 빼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는 어떤 괴로움과 공경과 근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람을 누가 사랑해. A가 B를 사랑해. 근데 B는 A한테 관심이 없어. 되게 그래서 새드 무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B는 A에 관심이 없어. 그럼 A는 어때요? 사랑을 줬는데 그 사랑이 괴로움과 고통과 자존감이 무너지는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심지어 이제 A랑 B랑 그래 A가 B에 고백해서 B가 그 사랑을 받아줬어요. 짝사랑을 받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사귀어요.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연인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럼 둘의 가운데서 계속 즐거워요? 계속 즐거우면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연애하면서 계속 즐거우면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삐지고 싸우고 뭐 토라지고 화도 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제가 화가 나진 않잖아요. 그죠? 막 쟤 왜 저래? 삐지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뭐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합당하지 않은, 내 기준에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럼 삐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열을 줬는데 얘는 7밖에 안 줘. 그럼 삐지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사람을 사랑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때는 괴로움과 공경과 근심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란 그처럼 강렬한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뭔가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더 깊은 내막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랑한다는 말 쉽게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이렇게 무서운 거야. 강렬한 거야. 전 인격적으로 전 존재를 주는 거야. 자신의 전부를 주는 거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은 되돌려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고통을 준다. 그 일방적인 사랑. 그죠? 연인 관계도 그렇잖아요. 무조건 참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둘 관계 속에서. 그러다가 결혼도 하잖아요, 실제로. 남자나 여자 둘 중 하나가 무조건 상대방을 참고 그래 이러면서 결혼하는데 그거 뭐 괴롭죠. 혼자서 계속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이제 다 포괄하는 문장인데 사랑은 그 특성, 어떤 특성에 강렬한 열정이고 전 존재를 다 주고 전부를 다 주는 특성상 무한한 것이에요. 사랑은 무한한 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정도를 제한해야 된다. 제한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자꾸 올라와요. 욕심이랄까? 욕망이랄까? 그 사람에 대한 딱 놀라. 요즘 심리학에서는 뭐예요? 막 가스라이팅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 사람으로 확 조정을 해버리는 거죠. 막, 너 이게 사랑이에요.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데 딱 움직이고 집착하죠. 막 집착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막 이러면서 이제 집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계속 이제 소위 이제 닥달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얘기가 그게. 그래서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의 양을 제한해라. 이 말이에요. 되게 통찰이 있죠.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한 양이 되는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그 양에 따라 제한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을 그렇지 않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는 제한적으로 사랑의 양을 조절하면서 이 사람 그렇잖아요. 사랑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열정을 쏟고 마음을 쏟고 열심을 쏟았는데 그 사람이 그걸 못 받아. 그건 불행한 거거든요.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만 줘도 되게 행복해. 요만큼만 줘도 너무 좋아해. 뭐 이런 사람이 사랑의 양은 제한을 두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할 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때는 내 온 힘을 다해. 내 온 전부를 다해 하나님은 사랑해도 그 사랑은 하나님은 충분히 받아내시고 심지어 그 사랑 이상을 자신의 존전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아들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일체의 관점에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랑이 무한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참 엄청 깊은 묵상에서 나올 수 있는 글이죠. 문장이죠. 그래서 사랑의 정도를 한껏 확대할 수 있는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뿐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문장이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피상적인 아름다움이나 얄팍한 선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요. 지금 나 이거 좀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잠깐 이번에만 2순위로 밀려나 보세요. 이제 이런 거죠. 열왕기상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보면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을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사울은 자신의 뜻, 자신의 어떤 의지, 자신의 어떤 계획에 따라 하나님을 자꾸 끼워 맞추죠. 사울이 하나님 운운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방법이니 계속 말하잖아요. 사울이.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기도 한번 안 하고. 그죠? 근데 다윗은 어때요?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본단 말이죠. 그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거죠. 그 관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피상적이고 얄팍한 관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 그들은 경쟁자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죠? 양다리, 삼다리 막 이런 거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거 허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슬람 국가에 다녀왔는데 거기 허용하더라고요. 그게 돼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될까? 하여튼 경쟁자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들은 다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성경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그분의 풍성하신 영광과 선하심을 통해 만족하게 된다. 사실 그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도 미약하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없어 죄송스럽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에게 헌신, 하나님의 어떤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그거는 해도 해도 부족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얘기지만 그들은 천사들처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며 순전하고 완벽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날을 갈망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세대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당장 전기세 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현실적인 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날, 그날은 순전하고 완벽하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열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스스로는 충분히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피조물의 도움을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모든 천사와 사람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일에 협력하기를 원한다. 다음에는 하나님을 사랑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53쪽에 제일 밑에 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함의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자. 누구예요? 이 사람. 일반 사람들 모두가 일어나요? 아니죠.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헌신하고 그분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행위가 되어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러면서 계속 노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특징이고 또 어쩌면 특권이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거부하신다고 생각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당신의 형상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반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몰라요. 그죠? 일반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닌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한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의 형상이 뭐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성장이 확 올라온 것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평상시 늘 묵상하며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라는 그 묵상이 이 내공이 팍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당신의 형상 결코 말하지 않으신다. 바로 나한테 한 말이라는 걸 우리는 바로 딱 안다는 말이죠. 사랑은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의 전부이며 사랑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는 제사이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제 이 말이 좀 더 명확해지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성도, 택하신 자들이에요. 우리들이죠.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인들은 떠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경 안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참된 행복을 베푸신다. 그 주제의 마지막 단락. 하나님을 55쪽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지니고 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을 원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평강과 안식과
만족을 얻는다. 어때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을 원하는 사람에게 임해요. 제한적이에요, 이게. 제한적.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르트 신조를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중에 나누게 되면 좀 내용이 많은데 거기에도 나오는 교리가 뭐예요? 도르트 신조 튤립이라 그러죠. 전적 부패, 그죠?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 그죠? 그리고 제한 속죄예요. 모든 사람들 속죄하는 게 아니라 제한 속죄. 그리고 뭐예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그죠? 요 5가지 이제 튤립 교리라고 하는데 요 교리가 이제 우리 도르트 신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참된 기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만을 원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이 내용은 제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만을 원하는 사람, 내 행위가 드러나는 것 같잖아요. 내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있는 거냐면 제한 속죄 개념이 들어있는 거죠. 택하신 자들, 내가 선택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이 마음과 이 자세와 이 영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만을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죠?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에 충만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택하신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이 어떤 내가 이렇게 결심했어라는 것은 2차적인 문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1차적으로는 제한 속죄 개념이 들어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임하는 아주 귀한 영적인 상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늘 만족스럽다. 그죠? 56쪽에 그 단락의 그 주제의 마지막 단락 한번 볼게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징계마저 흔쾌히 받아들인다. 이건 진짜 높은 수준 아닙니까? 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고난, 징계마저 흔쾌히 받아들인다. 여기서 징계라는 말을 잘 보세요. 형벌이 아니에요. 그죠? 형벌이 아니라 징계예요. 형벌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징계, 훈육, 훈계, 그죠? 고난 이런 것들, 이런 개념을 쓰는 거죠.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 사람도 번역한 사람도 이걸 잘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쓴 거예요. 그에게는 지팡이는 물론이고 막대기 자체도 위안을 준다. 따라서 징계의 손길에 감사를 표하며 혹독한 징벌도 달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한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징계마저 흔쾌히 받아들여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군, 내 시험거리군,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군, 이런 마음이 드세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시지만 그런 영적인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우리 권사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죠? 권사님들 이렇게 다 이제 아무 이렇게 힘없이 앉아 계시지만 그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예? 그분들이 그 숱한 세월들을 이겨내시면서 그 자리에 지금까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분들 내공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설교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권사님들 눈에 마주치면 한 번씩 그냥 내가 이렇게 이게 어쨌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걸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살아오신 거잖아요. 살아오시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오시면서 지금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한번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조선생님하고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거든요. 산에 오른다. 산에 오른다. 산에 오른다. 등산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요. 힘들어. 처음 올라간 사람 힘들겠죠. 어디까지 언제까지 꼭대기가 어디야. 근데 산을 매번 타는 분들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쉽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저 끝을 얼마나 더 가야 되나요? 막 이제 처음 간 사람은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은 맨날 가는 사람들은 뭐라 해? 금방이야. 다 왔어. 20분만 올라가면 돼. 10분만 올라가면 돼. 이런다. 그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매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처음 경험하고 그게 낯선 사람들은 어렵죠. 그런 거예요. 삶도 그렇잖아요. 그걸 다 겪어보고 우여곡절들 다 신앙 뭐 이런 거 안 해봤겠어요? 그분들 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 딱 이렇게 보면 아주 통찰이 있고 그 묵직한 게 있죠. 그죠?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징계, 뭐 혹독한 징계, 뭐 이런 게 고난, 이런 게 온다라고 하면 이제 신앙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어떤 그런 삶의 내용들이 풍성하지 않은 분들은 두렵단 말이에요. 이거 싫은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 왜 오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한테 권사님 저 왜 이럴까요? 힘들어요. 뭐 이러면 그거 할 수 있어. 좀만 해봐. 이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어른이 되게 중요해요. 그죠? 교회 어른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 것을 오히려 그래서 기뻐할 줄 알아요. 기뻐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줄 아는 거죠.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실력이죠. 자, 다음 단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쁨으로 봉사한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쁨으로 봉사한다. 내용은 여러분들 보시면 중간 57쪽의 중간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면 회개마저 즐겁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상한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자책의 눈물 속에는 은밀한 감미로움이 깃들어 있다. 아주 이 문학적인 표현이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상한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그 자책, 그 회개의 눈물 속에는 아주 은밀한 하나님의 그 터치가 있다는 거예요. 만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은밀한 감미로움, 그 사랑의 부드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 자책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율법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희생과 정결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힘들고 성가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을 때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하시게 하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준다. 또 58쪽 3달이죠. 이웃을 향한 사랑의 탁월성. 인간의 영혼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생겨나는 다음 열매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그렇죠? 이 열매는 실로 위대하다. 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겠는가? 그 다음 문장이에요. 이웃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더 멋진 이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이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수능 보는 친구들은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에게 야, 난 네가 오늘 시험을 100점 받았으면 좋겠어. 야, 이거 엄청난 실력 아니에요? 그 친구들 그런 거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 나이 때? 네가 나보다 오늘 성적을 더 잘 받았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내가 널 사랑하고 내가 널 축복한다. 나는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나는 뭐 포기했으니까 너라도 잘 되고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짜 공부 많이 했고 그리고 내 인생은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너가 시험 잘 보면 그 또한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이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얼마나 관대해요. 그리고 얼마나 커요 이게. 그죠? 네가 잘 돼야 내가 잘 되지. 네가 잘 돼야 네가 내 친구인데 얼마나 좋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래나 저래나 나는 망했으니까 너라도 잘 돼서 맛있는 거 사줘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이웃이 잘 되기를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더 멋진 이가 있겠는가? 요나단이네, 요나단. 예, 요나단. 요나단이니까. 그런 거예요. 정확합니다. 우리 유명희 지사님 아주 새벽 기도를 열심히. 요나단 같은 거죠. 자신을 포기하더라도, 그죠? 다윗을 살리는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등받이가 되어서, 정확하게 그런 장점이죠.
그 다음에 60쪽 봅니다. 정결의 탁월성. 두 번째 단락이에요. 최악의 속박 상태는 우리 자신의 탐욕에 매이는 것이다. 이게 속박 상태예요. 반면에 최대의 승리는 탐욕을 물리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의 관점에서 구별됨이라는 게 가장 흰 하얀색에서 검은색 물을 계속 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전에 나누었던 거 이제 빛이잖아요. 그 빛의 가장 밝은 상태에서 그 어두운 부분을 제하여 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빛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 빛의 충만한 공간에 채우고 있는 먼지 한 톨 한 톨 한 톨들을 없애는 과정이에요. 제거하는 과정이죠. 그죠? 이게 이제 그런 탐욕에 대해 나타나는 거죠. 자, 5번 61쪽 겸손의 탁월성. 62쪽입니다. 겸손은 기쁨을 낳는다. 겸손은 행복과 평안을 동반한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모든 이들에게 문제거리다. 교만한 사람은 무슨 일에나 짜증을 내며 좀처럼 기뻐하지 않는다. 매사에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이다. 마치 자신을 늘 행복하게 해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기라도 하듯 처신한다.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 나 행복하게 안 해요? 왜 풍성하게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서요. 이제 막 이런 거거든요. 그는 마치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자신에게 시중들며 복종해야 하는 듯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교만하고는 좀 달라 보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근데 좀 더 묵상하고 그 내용을 샅샅이 본질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나를 보고 있어야지. 내가 지금 운전하는데 비켜줘야지. 어디 끼어들어. 이제 이런 거죠. 바람 불 때나 흔들리는 높은 나무의 이파리들처럼 그는 무심결에 나오는 대화에도 화를 내며 고통스러워한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본인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에 들고 그런 말을 하면 본인이 행복하겠어요? 본인도 고통스럽죠. 반면에 겸손한 사람에겐 유익이 있다. 멸시당할 때 자신을 오히려 낮추어 생각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라면 상처를 주었을 비판도 그를 괴롭히지는 않는다. 그는 차분하게 참는다. 비판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비판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다. 멸시당할 때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주는 것 같고 왜 나를 사랑하지 않지 더?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오히려 낮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왜 나한테 그렇게 안 해? 사람들. 내가 왔는데 지금 인사 다 하러 와고 다 이렇게 커피도 좀 타주고 막 해야지 막 이제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보이지 않지 않았을까? 내가 좀 더 손을 내밀고 인사를 해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거죠. 63쪽 두 번째 단락.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맨 먼저 눈에 띄기 때문에 항상 큰 기쁨과 만족을 동반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느끼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 다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느끼는 기쁨, 그 풍성함, 그 안위, 위로, 그 따뜻함, 그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참된 기쁨이거든요. 겸손히 엎드릴 때 느끼는 그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깊이 자각한다. 그는 한껏 낮아지며 하나님 앞에서 그 자취가 사라질 정도로 작아진다. 자신이 작아지는 거예요. 자신의 하찮음과 연약성과 죄를 깊이 깨닫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는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하는 자들이죠. 나는 기독교의 열매들을 묘사함으로써 그 탁월성과 유익들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완벽하지 않다. 왜 완벽하지 않을까요? 왜 완벽하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이거 글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글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심지어 내가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여기 뒤에는 이제 경험이 더 많은 걸 가르쳐 준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그 경험도 이거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한 거예요. 그만큼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보다 더 풍성한 건 여기 뭐예요?
그 어떤 설명보다 직접적인 경험이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 경험이 완벽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16, 17세기에 쓰신 책들, 요 분들은 되게 강해요. 소위 속된 말은 빡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글을 쓸 때 명확하게 쓰는 거 좋아해요. 뭐 완벽하지 않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경험이 최고다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그죠? 경험이 완벽하다 이런 말도 안 해요. 되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글을 쓰세요. 만일 우리의 영혼이 큰 기쁨을 원한다면 다음 기도를 통해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게 다음 기도가 이제 변화된 심령을 위한 기도. 여러분 전에 일과 마치고서 그 기도 한번 읽어보셨어요? 한 번씩 기도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한번 혼자 계실 때 이 기도로 한번 이게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자신이 기도하는 것처럼 한번 마음을 담아서 요거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풍성해질 겁니다. 우리 김조사 맨날 저한테 목사님 풍성하다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말로 그게 최고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어렵진 않았죠? 이제 삶하고 연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는 영적인 그런 상태,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좀 더 이론적이잖아요. 좀 글도 딱딱하고, 그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좀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물론 어거스틴이 고민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이제 이렇게 글을 써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글이 쉬운 글 같지만 그 안에는 함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책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읽는 거죠. 그죠?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사랑하셔서 영원전 저희 택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며 가장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제한적인 그 사랑 가운데에 구원에 대하여 그렇게 제한하여서 저희를 사랑하신 까닭에 저희가 지금도 성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보편적으로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정된 그 사람들은 제한적임을 저희가 말씀과 또 여러 책들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반적인 사랑을 저희가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특별한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충분히 다루어낼 수 있도록 그러한 실력을 저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열심으로 부족하지만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삶의 열심들이 저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흐르고 흘러서 그들이 나중에 보았을 때 정말 신앙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홍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고양제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희에게 교훈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사랑을 받고 온전히 누려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